하는 모든 일이 착착 계획대로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덤으로 자식까지 잘 되고 성장하고 성공하면 그러니 크게 기뻐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지만 기뻐한다는 거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 아까 율동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붕붕 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보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쁨, 너무 차원이 높아서 신령해서 우리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것 같지만, 근심이 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거리가 곳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분 계십니다. 그렇죠? 내 삶을 보면 되어지는 일이 없죠. 어느 것 하나 기뻐할 일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즉 세상의 즐거움과 음란과 정욕을 다 버리고 친구들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비방과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더욱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전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 똑같이 살 때는 다 좋았는데 이들이 변하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뭐라고요?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렇게 완성된 때가 아닙니다. 그 삶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정립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혼란의 시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시에서는요, 이 네로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언제 그 로마에서의 박해가 또 터키 지역에 이렇게 또 소아시아에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시험, 고난, 불시험 이런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계십니다. 은혜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선교하시는 것 때문에, 또 믿음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셔서 섬기는 것 때문에, 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핍박 또는 따돌림, 손가락질, 비웃음 가운데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또 혹시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어느덧 찬양하는데 내 안에 감격이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눈물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이 없어져 버린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에 김광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91년도 5월 5일 날입니다. 제가 91년도 4월 8일 나왔으니까 제가 오고 한 달 후에 들은 말씀인데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면 어려울 때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한테 참 와닿았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백인에게 크리스찬인 흑인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백인이 이 노예를 데리고 사냥을 가면서 그 노예를 놀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사냥을 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데 아이도 아프고 너도 일하면서 계속 다치면서 이게 뭐냐, 편한 날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흑인 노예의 조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냥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언뜻 마음에 무엇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주인님이 총을 쏘았는데 꽁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 표현이 직사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는요 부상을 입고 반쯤 살아서 이렇게 푸드득 날아가려고 한다면 제가 어떤 것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주인은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나쁘니까 너는 그렇게 노예가 되는 거야.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그야 아직 살아서 날아가려는 그 꽁을 잡아야지 죽은 것을 잡아서 뭐 하겠나? 그때 조가 이렇게 회심의 대답을 합니다. 주인님, 마귀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인님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은 마귀가 손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서 날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따라서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자꾸 못 살게 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걸거치는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까? 왜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따라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퍼드덕거리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기뻐하라는 근거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주지 않고 근거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 하라 그러면 몇 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도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심장 가운데 부딪혀 오지 않으면 몇 번 하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 말고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소망이 어떻게 있게 된 겁니까? 그 산 소망이 어떻게 있게 됐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가지게 되었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 이 긍휼, 컴패션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참 안 됐다, 힘들다, 어렵지, 괜찮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구체적인 행동을 표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산 소망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것을 1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아멘. 결국 이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긍휼,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결국 뭘 받았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 근데 이 구원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10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이 정말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들인데, 그것을 12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복음은 천사들도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천사들도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복음, 그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천사들은 보이지 않고, 아니 천사를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원 구원, 그것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신 산 소망은 어떤 것이냐고 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산 소망인데, 그 산 소망은 땅에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는 한 분 한 분 산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이 있으니 오히려 기뻐하십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이 있으니 오히려 기뻐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까? 왜요? 산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내 안에 산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솔직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오게 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1장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여러분,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다고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산소망,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쇠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 복, 하늘에 속한 그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여건과 문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안에, 내가 받은 복음 안에 이 산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셨음에도 요즘 여러분 가운데 산소망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눈물보다는 나도 모르게 입이, 나도 모르게 흘기는 눈이, 나도 모르게 손가락 쳐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가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산소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있다면 이렇게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산소망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한번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죽은 말 말고요, 산 소망이 있으니까 상황과 여건과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살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되어야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왔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표현했는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고 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냥 구원받고 나는데 막바로 보호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보호받고 끝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이게 더 훨씬 성경적입니다. 지금도 보호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NASB에는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Who are protected by the power of God through faith for salvation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준비되어진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서 보호를 어떻게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나를 딱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믿으면서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요? 여러분 상황과 그리고 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 어떻게? 힘들지만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쁨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데 진짜 기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인상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다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 아멘 하자고.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외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산소망과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꾸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믿음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 몇 가지 예를 드리기로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3절부터 계속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믿으시면 아멘. 그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낮의 해가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는 것을 말미암아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고 들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낭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어깨를 한번 치시면 이야기합시다. 어깨 펴고 사십시다. 아멘. 주님이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혹시 예배당 들어올 때 조금 걸음걸이가 뚜벅뚜벅 걸어오셨습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오셨습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제 발걸음이 나갈 때는 세상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아멘. 어떻게 황무지에서 여러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황무지 같은 그 길을 걷고 가십니까? 마치 내 심령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울부짖어도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없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무지 가운데서도,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사막 가운데서도, 아무도 돕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내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또 보십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발의 아내 현숙한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다라는, 이 생명싸개라는 영어성에 보면 bundle of the liv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을 보관하는 꾸러기, 또 보자기. 결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명을 싸고 있는 그 보자기로 여러분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힘들고 아무도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내 귀에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생명싸게 우리를 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보좌에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숨결, 그분의 온기, 그분이 우리를 향하는 따뜻한 가슴, 우리를 향한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살아납니다. 근데 왜 힘드십니까? 왜 주님이 나를 향한 눈물,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울부짖음, 주님 나를 향하는 그 심장 뛰는 것을 듣지 못하십니까?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오늘 이 밤 잘 나오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나오셔서 울부짖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생명싸게 사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문제 분명히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읽읍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풀거린다 이 말은 뭐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위에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혹 새끼 독수리는 날다가 떨어질까봐, 힘들면 넘어질까봐,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떨어질까봐 어떻게 선회하면서 너풀거리면서 어떻게 그를 끝까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그를 보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뭔가 좀 신앙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넘어뜨려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힘들어지고 힘이 빠지고 그렇잖아요. 열정 가지고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걸거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해서 너풀거리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애정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시려고 주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면, 이게 우리 가운데 오면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너풀거리심과 안아주심과 우리를 보호하심 느껴진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향하여 주님이 너풀거리시면서 인도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생명싸게 쌓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우리의 너풀거리면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훈련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 당하는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때 주님으로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첫 번째 산소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왜? 산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을 버타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갔을 때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안을 해준다는 그것을 기대하니까 어떻게 지금의 어려움 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멀리 가보십시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는 줄 압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을 주는 것을 아니까 지금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영혼들을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면서 어떻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메일을 이제 선교부에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메일을 받았는데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선교가 크고 작고 따져서 10개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에서 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루는 저는 이제 인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루는 인도 선교 가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 50명 정도 가시고 비행기표 하시고 팀 멤버 피 내시고 그 다음에 팔랑카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혼자 갑자기 기도 안 하고 그걸 따져서 혼자 적기 시작했어요. 얼마일까? 근데 보니까 개척교회 1년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을 딱 10일 동안 쓰고 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야.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선교 가시는 분들은 다 잘나서 갑니까? 다 잘 풀려서 갑니까? 문제 없습니까? 한 해 동안 정말 귀하게 모아서 제가 대학 청년으로 선교했는데 한 자매가 인도 선교를 간다니까 작년도 일입니다. 신분이 안 돼서 그 자매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을 하면서 매달 이 자매가 100불씩을 모아서 오는 거예요. 100불씩을 모아서 그럼 1년이 지났으면 1200불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300불을 더 보태가지고 1500불을 목사님 인도 선교에 쓰십시오. 근데 뭐 인도 선교 벌써 우리가 다 뭐 팀멤버 피니 그 다음에 비행기표 다 준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서 축복하고 올해 인도 가지는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뒷바지 해놓자. 근데 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매달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매달 인도 선교를 생각하면서 왜 처음 되자마자 제가 인도 가자고 청년들이 이야기했거든요. 가자마자 이야기했더니 1년 동안 그 자매가 그걸 모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요? 마지막 때 주님의 칭찬 그거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그게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 하늘에 있는 산소망 그죠? 없어지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그것 주니까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그것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일요? 세상 가운데 가서 또 복음 전하면서 그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결국 그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왜입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들의 그 기쁨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가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불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걸 현대의 성경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현대의 성경 되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이 땅 가운데 고난 나가지만 주님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기뻐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그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풍성한 삶,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몇 년째 인도를 섬기고 있는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입니다. 옛날에는 더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름에 갔으니까 더 합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밟을 수 있냐면, 아니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섬긴, 그리고 여러분을 전한, 그리고 여러분 눈물 흘린 그 일을 통해서 현재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 기쁨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쁨에 중독되어서 올해도 가고 내년에도 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그 기쁨에 중독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기쁨에 중독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일과 어려운 일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주님 날아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오늘 성전문을 나가실 때는 어깨 펴시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